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일날 아침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성경 각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지금 룻기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룻기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가 가장 생각이 나시나요? 물론 이제 나오미라는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죠. 생각나신다고요? 또 어머니 나오미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또 뭐 나오미와 룻의 어떤 고부관계 또 베푸시는 은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제 룻기는요 사사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가정의 몰락과 구원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간적인 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사사 시대에서 이어지는 거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흐름은 없어요. 그러면 룻기는 사사기 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 시기적인 혹은 시대적인 시간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사 시대에 속한 이야기고요.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요 룻기가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의 일일 거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몰락하는 또 몰락해 가는 어떤 과정들이 묘사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가정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우리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라 그러지 않고 나오미의 가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느냐면은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 유대 지파가 속해 있던 그곳에 굉장히 심한 흉년이 이렇게 들었던 걸 보죠. 그래서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심하거나 요즘 그러면 이제 이주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때는 뭐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이었던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곳에서 며느리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두 며느리를 얻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가 룻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분량으로는 굉장히 짧지만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룻기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 고리를 황금 고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고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이게 커다란 두 물건을 이렇게 함께 연결시켜 주는, 조인트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인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리, 그걸 이제 뭐 작은 나사못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사 시대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정점인 왕정 시기를 이어주는 그런 나사목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고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까지 진행되어졌던 성경의 흐름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자율적으로 맡겨놨던 그들의 신앙 혹은 그들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이 흐름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몰락으로 가게 되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신앙이 굉장히 퇴조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중심의 성경 흐름이 다윗 중심의 성경 흐름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겠다라는 조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면에서는 고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뭐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얻어낼 수 있는 교훈들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뭐 효와 관련되어진, 그래서 뭐 효를 하게 되어지면 복 받는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효라든지 고부 관계 이 부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고 계신데 그 바꿔가는 흐름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이야기지만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또 세계관을 바꿔가고 계신가, 좀 이걸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이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가 사사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볼 때에 사사 시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파 중심의 연합체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였던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도 있지만은 또 한 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주 활동 지역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우리가 또 여수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이 유다 지파의 중심 활동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이 오늘의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떡집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 지역이 떡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이 대부분 산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관령 있잖아요. 대관령이 굉장히 고도가 높죠. 보통 800m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데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기온차도 막 한 2, 3도 심하면 3, 4도씩 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리고 산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농사짓기도 참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편안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죠. 지형 자체가.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보기 드물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전라도가
이렇게 평야가 굉장히 넓고 곡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부요한 지역이었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예를 들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먹을 게 나지만은 옛날에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고,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또 넓은 어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남을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에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게 먹을 것들이 많이 생산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은 풍성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떡이 나오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떡집이에요. 그런 의미.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떡을 이제 우리의 생명과 연관시켜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셨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도 이렇게 부여하지만은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자체가 이제 곡창 지역이고 그곳에 먹을 것이 많이 나고 부요하다. 그래가지고 떡집이라는 이제 그런 지명을 이름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요?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해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애굽에 7배 흉년이 들므로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이 지역에도 아마 흉년이 연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웬만하면은요 고향을 등지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농경사회에서 고향을 등진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살행위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아마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정이 아마 이렇게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만큼 흉년이 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고 그 땅이 피폐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 상황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환경만이 아니라 성경이 환경이 얘기를 할 때는요. 그 환경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 대신 그들이 누구를 찾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들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던 어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 그리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던 주변 문화에 굉장히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그 문화를 동경하고 동화되어져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리고 혹은 물적 혹은 육적인 어떤 몰락의 상태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곡창 지역이 어쩌면 가장 풍요롭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할 그곳이 흉년이 들고 그리고 피폐해져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 중에 여러 가정들이 이주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이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떤 그런 피폐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성경은 그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환경 그리고 그게 영적인 것과 맞물려 있게 되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특별히 그 엘리멜렉 가정의 선택과 결과.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선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거를 보죠. 자, 흉년을 맞이하니까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은 야 요단강을 건너자.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뭐 모압으로 갔다는 게 어떤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고 서편을 가나안 지역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 요단 동편을 어떤 면에서는
갈릴리 저기 그 이방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지역에도 이 므낫세 사람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일부는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로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 지역이었고요. 예수님 시대는 요곳을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 그래서 이방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땅은요, 요단강 서편에 있게 되어져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건 이방 지역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땅이 가나안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지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선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희망이라도 있을까 하고 이제 이방 지역까지 갔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임의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선택이고 너무나 많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중에 그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신약적인 표현을 구약으로 가져오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약속 안에 있게 되어질 때, 통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걸 지금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그들이 지금 삶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평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 그랬고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근데 그 징계와 심판 중에 하나가 흉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엘리멜렉 가정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이 어떤 뭐랄까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어떤 몰락의 과정들 혹은 이 징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열매가 내 삶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왜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살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런 어떤 열매들은요,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한두 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할 때요, 하나님은 굉장히 옹졸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나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면 이놈 너 그렇지, 내가 너 때리려고 매들고 있었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표현 중에 덤벼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기회를 주시고요,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생명을 거두었다라는 건 주님의 임재가 거두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에 우산 쓰면은 비로부터 우리가 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지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이 우산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호막이 거쳤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비를 흠뻑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바알신도 찾아가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거죠. 마치 비 오는 날에 우산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늘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산 되셨던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비를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엘리멜렉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요? 안 되겠다. 피해보자. 이건 안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모압으로 가자. 그건 거기 모압은 평지이죠. 그곳은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이런 선택을 하고 이주를 결정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죠, 유다 지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라는 거, 이게 뭘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약속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약속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들의 선택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같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광야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해요? 그들은 늘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못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가데스바네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아낙 자손이든 아니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보다도 아주 그냥 신체 구조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그들은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어디에다 반응을 하냐면 환경에 반응을 하는 거죠.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지키시는 백성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할 때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셔가지고 그들이 질릴 때까지 고기를 먹이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은 이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이요, 안악자손 앞에서, 가나안의 철병거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무너져 내려버려요? 메뚜기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고 환경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능력도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고, 그 얘기는요,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배제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면에서는 경영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또 열등감이 넘쳐. 근데 자신감이 넘치든 열등감이 넘치든 모두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하게 네 힘으로 못 산다, 네 능력으로 못 산다, 네 계획과 네 뜻대로는 못 산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진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양떼를 기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 광야이잖아요. 그럼 그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내가 왕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 아니고는 못 산다라는 것을 아침에 눈 뜨고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보여주시는 곳이 그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몸속에 체득되어지고 익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안 돼. 근데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떤 면에서 나의 삶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의 열매일 수 있는데, 근데 그 환경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들이 철병거를 못 받기 때문이 아니고요,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장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초점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철병거 있더라. 야, 그들이 신체가 너무 장대하더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게 자기 정체성이 돼요. 근데 그게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요, 그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누구도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좀 해볼 만하잖아요. 한번 덤벼보세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그 환경 앞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볼 게 아니라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 안에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지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으로 향했는데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을 향했더라, 바알에게로 향했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분께로.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내 고집이 내려져야 되고요, 내 관점이 내려져야 되고요, 나를
믿는 것, 나를 과신하는 것,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요, 이 엘리멜렉 가족은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 우리 이민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거 안 해요? 이민 가면은 이 문제, 이거 환경 극복하고 우리 다시 우리 가정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안 해요? 결국 아직도 뭐가 안 내려진 거예요? 자기가 안 내려진 거예요. 내 힘이 안 내려진 거고요. 자기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택은 이민밖에 없어요. 자, 나를 과신하고 나를 보고 내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은요, 결국 망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압을 선택해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년이 안 돼 가지고요, 아버지 아비멜렉 죽고요, 두 아들 기럯과 말론 다 죽어요. 근데 다행히 결혼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식이 없이 죽어요. 여러분이 그 고대에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사를 이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철저한 단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한 어떤 결과고 열매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환경 바라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어떤 그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 이게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잖아요. 이민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같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요, 주님 죽여주세요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입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게 주님 찾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달래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계획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 선택이 완전한 절망으로 가요.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 믿음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반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건 샅샅이 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사람. 이 완전히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정에요, 빛과 같은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루트기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절망,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와 심판을 주시지만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작은 그루트기를 남겨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냥 멸망시키시잖아요. 근데 뭘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루트기를 그걸 우리가 남겨놓은 자, 남겨진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겨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글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룻이 나오미의 두 번째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룻은요, 환경이나 빵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이 아닌 믿음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를 좀 성경을 좀 보면은요, 룻기 1장 8절 이하에 좀 이렇게 보죠. 조금 길지만은 하나씩 좀 읽어보죠. 1장 8절에 보면 성경 찾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은 그냥 며느리들을 있었는데 일찍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자가 한꺼번에는 아니겠지만은 하여간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만 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이 요압 땅에서 이런 일들을 겪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어떤 결단을,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뭐 절망 중 다행인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두 며느리예요. 근데 그 두 며느리가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들은 모압 족속이었고, 모압에서 났고 모압에서 자랐고, 모압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들을 남겨놔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데리고 가봐야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아마 두 며느리가 다 굉장히 착했던 것 같긴 해요. 선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길 원한다, 이게 축복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로. 그래서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지, 이게 시어머니가 그걸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찾아봐. 지금은 여기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봐.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 아마 결혼을 그때는 일찍 했으니까 아직 어린 나이였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입을 맞추고 이게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도 이 며느들이 착하죠. 1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으면은요, 이게 그 결혼을 시킬 이제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고 지금 이제 뭐 자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계제도 지금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제 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리고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다라는 것을 아마 나오미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절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택이 제가요, 엘리멜렉의 선택이었을까, 나오미의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두 사람이 다 선택한 거였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오미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영적인 삶을 혹은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여인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힘드니까 나오미가 우리 여보 우리 한번 저기 가봅시다, 모압으로 가봅시다 하고 남편을 좀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우리 그거 가면 될까 뭐 이러다가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오미를 살려두신 이유가 이거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해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중에 남아서 큰 고통을 겪는 거죠. 여러 가지 심각한 어떤 일들을.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이 나오미가 수많은 밤들을 아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보여지는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내가 회개를 하든 아니면은 물부짖든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 나오고 어떤 하나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밤이 없어요. 이런 주님 앞에서 고민이 없어요. 처절한 어떤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왜 그럴까? 그게요, 남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거를 절실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게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이민 왔다가 힘드니까 돌아간다 그 의미가 아니라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언약의 자리, 약속의 그 자리, 그리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그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수많은 눈물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기 성찰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자기도 마음이 아픈데 이 두 과부 며느리가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면서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야, 너 큰 동서, 너 네 윗동서가 가는데 너도 가. 그게 현명한 거야.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6절부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근데 이 신앙, 이 결단이요,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이 굉장히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아파하고 고민하고 자기 성찰의 과정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선교적인 삶을 이 룻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룻이 아마 더 어머니보다 신앙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요. 이제 어떤 그런 그 관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여간 이 룻이요, 어머니를 쫓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는 그의 시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못 봤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본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이 며느리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못 보니까 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이 룻은요, 그들이 못 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어떤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뭐 이방인이었으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겠죠. 근데 이 나오미를 만남으로써 그걸 들으면서 그것이 그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게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는 중요한 결단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오와 결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중심이 벌써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요,
하나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런 언어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언어 안 나와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가 하나님 중심인지. 말이 되면은요, 사고와 그리고 개념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개념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물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나오미의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8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 믿음이 든든히 뿌리를 내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제는 뭐예요? 이거 돌아가라고 말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권면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어지는 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는 아주 작은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고백, 엄청난 변곡점의 역사가 이 여인의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과 하나님을 따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굳은 결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돌아오잖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부죠. 두 고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대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은요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지금 룻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걸 황금고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시고 그 희망을 싹 틔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여 보셨을 때 그 믿음의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방인이라는 거는 약속으로부터 제외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를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나오미란다 룻이 룻 입장에서 고향을 떠나는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모압 땅이 더 자기 부모 형제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자기가 나고 따라 땅이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환경적으로 볼 때는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요 환경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 뭘 보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하실래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냥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의도를 찾고 하나님 인도를 보기를 원하세요?
룻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요, 작은 사건이에요. 마치 지나가는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거대한 물줄기를 터뜨리는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강이 시작되어질 때 그 뭐 산골짜기 조그만 뭐죠? 그 시내 뭐라 그러죠? 이게 옹달샘에서 시작한다면서요? 한강도 그렇고요, 금강도 그렇다면서요? 그 작은 그 옹달샘에서 시작되어진 물이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관점에서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쓰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넓은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262장